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영국 런던 시내에는 젤리비 부인 미시즈 젤리바이 모르겠네요. 한국말로는 젤리비 부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분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을 향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냐면 영국에서 잘 먹지 못하고 잘 벌지 못하는 그런 빈민들을 아프리카 강가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커피 농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동시에 그 원주민들을 그 커피 농장에 고용하면 그 원주민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위대한 꿈을 가졌죠. 이거 보리오불가 프로젝트라는 것에 이 젤리비 부인은 푹 빠져 있었습니다. 머나먼 이국에 대한 어떤 꿈, 비전. 그런데 자기 집안은 난장판입니다.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사람은 오직 이 꿈과 이 비전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꿈과 이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동원해요. 자기의 딸까지 부려먹고 자기의 남편까지 부려먹고. 이 여자의 가슴과 이 여자의 마음과 이 여자의 머릿속은 그런 찬란한 꿈으로 가득하지만 이 사람의 집 이웃 그녀 자신은 우울한 어둠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즈의 소설 황폐한 집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증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원경적 박애주의라고 부릅니다. 망원경적 박애주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그쪽에 있는 문화에는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있고 동경하고 또는 동정하기 쉽지만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갈등들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무관심해지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머나먼 아프리카를 비전으로 품은 젤리비 부인의 황폐한 집이 대한민국 교회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나먼 타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낭만적인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 그러나 자신의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를 자기 발로 찾아온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홀대할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에 이런 비슷한 현상을 제가 미국에서 겪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한인 교회들은 미국의 교회를 빌려 쓰잖아요. 그래서 뭐 1시쯤에 저희들 모임을 따로 갖고 그 사용에 대한 비용을 또 내요. 뭐 1000불이면 1000불, 1500불이면 1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때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돈을 지불을 하죠. 그런데 이 같이 사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또 같이 모이면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먹은 또 이민사회니까 이렇게 함께 먹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럼 우리들이 끓이는 음식들, 김치라든지 또 김치찌개라든지 냄새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 같은 주방을 쓸 때 이 현지 미국인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종종 한국 교회에서는 그 먹는 음식을 바꾸죠. 냄새 안 나는 것들로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쫓겨나기도 해요. 이제 당신들하고 공간을 공유할 수 없다.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국 교회에서 엄청난 임대료를 원해요. 그럼 또 교회가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라스베가스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어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가 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잖아요. 여자랑 관련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라스베가스 교회는 아주 특이해요. 여름철이 되면 이 교인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가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가을이 되면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왜냐면 여름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돌아오는 교인의 수가 3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함께 사용하는 우리 교회에게 천문학적인 임대료를 요구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들 아프리카도 선교하고 인도네시아도 선교하고 여기저기 다 선교한다며, 그런데 같이 공간 쓰고 있는 한국 교회에게는 왜 이렇게 소홀히 하고 홀대하느냐라고 따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먼 곳에 있는 이방인은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살지 않으니까, 날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 오히려 홀대하고 박하게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 선교를 한다는 교회, 또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사람들, 머나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꿈이나 비전과 같은 그런 낭만적인 이벤트로 선교를 생각합니다. 선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바로 지금 여기라는 일상 속에서, 바로 그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현실입니다. 선교는 사람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선교는 사람의 만족감을 채워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선교는 잠시 어디 갔다 와서 즐겁고 좋고 행복한 추억이었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선교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란 말이죠. 이란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나한테 주어졌다. 라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왕이 되셨고 주인이 되셨고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정말 이건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왕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왕이 되신 예수님의 명령, 왕의 명령입니다. 선교란 예수라는 신을 전달하는 포교 활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는 온 세상 사람들한테 왕이 예수라는 것을 전하고 그 왕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인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제자가 뭐죠? 지식을 배우는, 어떤 가르침을 받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받아내는 그런 학생이 아닙니다. 이 당시 때 제자라는 것은 배운 내용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 제자란 그 행동과 삶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라고요. 제자라는 말을 요즘의 교회는 받아들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자 별로 안 좋아해요. 부담스럽거든요. 전에 그 청년부를 만들 때 청년부 하나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대학부에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의 이름이 올라왔어요. 하나는 무슨 청년부고 하나는 제자 청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제자는 빼.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제자는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세례나 침례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땐 종교의식으로만 한정되어서 사용합니다. 물속에 우리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 물에 담갔다가 빼는 그 의식을 우리는 침례라고만 생각하는데, 원래 이 침례라는 말의 원어는 물로 씻다, 물을 뿌리다, 물에 잠그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로 씻고 물에 잠겼다 나오고 또 물을 뿌리는 행동은 뭐냐면 어떤 존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을 썼을 때 침례 의식을 의미하면서 썼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죠? 그렇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저들의 죄를 씻어주고가 더 맞겠죠. 단지 침례라는 말을 사용한다기보단. 그래서 원어적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은 어떤 종교의식을 지키라는 말에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로 씻어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가 더 본질적이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셨던 그 말, 요한복음 20장 23절과 연관지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말이죠. 복음을 전해서. 이 구절과 연관 지으면 침례를 주라는 명령은 복음으로 모든 민족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을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위한 왕 예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교인수 늘리기나 교세 확장도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 구원하고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선교는 예배당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왕 예수의 말씀을 살아내는 새로운 사람들을 빚어내고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 왕 예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모든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그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장면, 그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증인입니다. 선교란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이 증인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죠.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여기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내가 뽑은 내 종이다. 내가 너희를 뽑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앞서 만들어진 신이 없으며 나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나타냈고 구원했고 선포했다. 너희 중에 그렇게 한 이방신이 없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자기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증인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가를 보여주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증인의 역할이 너희한테 넘겨졌으니 이제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런 건 다른 종교에서도 하죠. 우리는 그것보다 보다 분명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증거물을 보여주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 있습니까? 증거물을 보여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한테 받은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누리는 사랑, 내가 누리는 축복, 내가 얻은 약속, 내가 얻은 미래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물이라고 주장하죠.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것은 반만 맞아요. 반만. 그건 너의 증거물이죠. 너의 증거물. 우리 모두의 증거물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증거물.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클 프로스트는 성육신적인 교회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탈육신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탈육신적.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만 있고 육체가 없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미디어와 온라인, 행동이 아닌 말로만 신앙을 소비하는 상태에 빠졌다. 나한테 좋은 것은 듣고 배우기 원하는 교인들,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자들, 입과 말만 살아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몸이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증거물을 제시하라 그러면 이렇게 몸이 존재하지 않고
말로만, 미디어로만, 메시지로만, 강단 위의 설교로만. 맞아요. 반만 맞죠. 마이클 프로스트는 그 해법을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육체가 있는 교회,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스승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손끝으로 제자도를 배워야 된다. 책이나 사용설명서, DVD, 팟캐스트, 웹사이트, 트위터에 자신의 최근 상태를 대량으로 올리는 것 대신에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지도자들도 그런 삶의 모범을 따랐다. 예수님은 트위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자기 옆에 두었고 겸손하게 엄격하게 자신의 규칙들을 삶으로 전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런 모범을 따랐고 그 방식대로 살았고 그것을 통해 호흡했고 그 규칙들을 모방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받고 누리고 얻은 그대로 살아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받았다고 얻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확실한 증거물을 소유한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증거물로 삼기 원한다면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증거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희생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도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증거물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언제나 자신보다 남이 낫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를 통해 증거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증거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삶의 증거물을 소유한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선교라는 왕의 명령과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몸으로 살아내는 확실한 증거를 소유한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능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하시겠지라고 말씀하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한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돌아오는 말이 있죠.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오죠. 그래서 하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떤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극락 가는 정도가 복음이죠. 사후 영원 구원. 교인들은 어때요? 교인들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녀요? 자기 평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자기 가족, 자기 아이를 위해서 믿는 예수. 그들한테 있어서 예수란 증거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배당에 걸려있는 마스코트와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지키게 하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변과 내 환경만 편하면 되는데 정말 많이 벗어났어요.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하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삶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없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보여줄 확실한 증거물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증거물이 없으니까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더 큰 걱정은 이런 교회와 교인들이 선교랍시고 증거물 없는 껍데기뿐인 복음을 온 세상에 보란듯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 쪽지만 전하는. 먼 곳에 타국에 가서 좋은 일 하고 그냥 돌아오는 식의. 선교는 먼 나라로 떠나는 낭만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선교는 왕의 명령을 따라 세상 속에 그 왕을 드러내는 지금 여기라는 현실 속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 같이 가장 가까운 가족을 용서하며 그들과 화해하고 주변의 이웃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고 그것이 선교이며 그것이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내가 부인되고 내가 희생해야지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선교, 단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선교, 나는 못 가니까 돈 내고 다른 사람 보내는 선교.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정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존재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느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아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바로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살과 살을 맞대고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같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온갖 갈등과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예수를 살아내십시오.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진정한 삶의 증거물을 소유한 참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